우리 최근에 보면 여러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최고의 정치에 오른 어떤 회장들, 원인은 다르겠지. 저 사람 돈 많은데, 저분 권력자인데, 최고의 권력 오른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최고의 인기자, 연예인인데, 저만한 인기를 몸으로 한번 다 백성들 받으면서 그때 왜 자살할까?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왜 자살할까? 저 사람 정말 권력을 누리는 사람인데 왜 자살할까? 근데 또 보면 그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건 누구 선거 누구 집사 누구 그런 볼 때 야, 참 아이들은 그냥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서 안 느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실제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삶의 생활에 체험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론으로만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생활에 체험을 해서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살면서 우울증에 절대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왜 오는가요? 그건 정말로 배부른 고민이지. 여러분 지금 한 7주에 걸쳐서 기독교 행복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고 내가 회심할 때에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과 수직적인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랑할 때에 행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심령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발의 등으로 비춰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근심이 없지만 환경은 우울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에 파묻혀 쓰러지지 않고 내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 행복을 갖게 하는 그 능력이 파워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식물 인간입니다. 그냥 살아있지만 그냥 죽은 인간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행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야, 저 자식 잘 됐네. 저 자식 누구 자식이야? 오, 부모님이셨는데 부모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자식 잘 키웠다. 어떻게 그래 멋있게 키웠지? 오, 부모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응답의 기쁨 속에서 열매를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마비되어 있고 말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어떤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다 주기 때문에 친구야, 김영,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베개를 좀 받쳐주세요.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안경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친구가 서슴없이 불편한 것이지만 잘 도와주거든요. 그 온 손님이 보니까 야, 이 친구 참 훌륭하네. 참 친구 멋있네. 야, 이 친구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참 착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 몰랐는데 영광과 명예와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가 나는 말밖에 하지 못하지만 마비가 돼서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다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의 가장 완벽한 좋은 친구는 성경 말씀에 주님 나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친구라. 변함이 없는 내 친구. 나의 신실하신 친구. 그 친구가 우리 주님이 나를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배결 좀 봐주실래요? 좀 이렇게 세워주실래요? 그러면서 야, 손님이 볼 때에 자, 저 친구 참 훌륭하신 분이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십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서를 잘 충족한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늘 거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가신 주님이 내 안에 늘 거주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히게 되면 탄성이 맺히게 되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단서를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구원은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열매의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너희를 건드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타게 됩니다. 완전히 피폐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통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외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주님 나 힘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간의 노력을 자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그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 인생의 풍랑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세요? 환난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네가 그 일로 통해서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업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업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구멍이 있습니다. 그 텅 빈 구멍을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근데 그걸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면 또 없어지니까 또 힘들어. 뻥 뚫린 가슴에 어떤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 구멍을 채우는 것이 내 필요잖아요. 필요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것은 뻥 뚫린 나의 필요이면서 나의 반역이기도 하는데 그 구멍이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내 필요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거절하는 것이 반역이거든요. 나의 뻥 뚫린 구멍을 돈이나 명예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로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왜 자살합니까?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요. 인간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서야 채워져서 만족과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채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거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주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타나는 반응이 기도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한 날이 있지만 주님 부릅니다. 이 말씀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감정자가 되고 내 사랑하는 내 가정의 내 삶의 인생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오늘 또 다른 모양으로 어려움이 왔지만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내 정욕으로 잘못 채우는 것. 자기 남편이 너무 착해요. 남편이 너무 착한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착해가지고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인해가지고 남편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은 뭡니까?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은 서방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방질. 서방질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너무 착한 분이기 때문에 반대 세상의 정욕에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 서방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을 세상에 죄악된 쾌락을 통해서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서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즐기되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73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데 하나님 나의 분깃인데 왜 낙심하세요? 왜 우울하세요? 우리 하나님 내 좋은 친구가 계신데 환난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나의 영원한 친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대학 입학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대학 입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몸이 건강한 이유도 하나님, 내가 주일 해야 돼요. 주일 하려면 하나님 이 병들어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내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그렇게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 청력과 내 분신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의 일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누가 내 영광을 드러낼까? 어느 교회가 내 영광을 드러낼까? 지금 찾고 계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기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름도 많이 응답을 받으셨지만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시든지 건강을 구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구하는 응답의 주인공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염두에 두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감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오늘 16장 24절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여러분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행복이 없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구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존재하신 분이세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니 그 응답이 역사가 되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를 하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째서 충만한 기쁨을 줍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주는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헤어질 때, 지금은 같이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지만 내가 너희와 널 위해서 죽어나고 없어지면은 너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나 다시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면 다시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과 교제할 때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보이면은 기쁨이 안 기쁘세요? 보이면 기쁘잖아요.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손주가 있으시면은 손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를 보면은 기쁘고, 손주 안 보면 아이고 자기가 바빠서 그런 것 하지만 그러나 좀 우울한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그래도 좋다, 마음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눈으로 보면 기쁘지만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지내는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고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면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에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제가 없어지면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행복하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교제이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이론으로 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로 직장에 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대부분 삶이 이러지만 예수님 함께 하세요. 그러기에 교제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힘드세요? 즐기세요. 하나님 이 일이 내 생에 한 번 오겠습니까? 두 번 오겠습니까? 또 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기시라.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즐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할 때 힘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곳에 더 사용해 주세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생명적 교제가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삶은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일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누가 이걸 만들었어? 하루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죠? 또 기도회는 또 왜 만들어가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 사랑하지 않는 내 영혼이 병든 상태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데 주님의 은총과 교제와 기쁨 속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지겨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왔어요 주님. 주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세상이 지치면 세상이 하면 즐거울 것 같지만 세상이 깊이 빠지게 말일수록 우리에게 그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 주님 안에 가까이 하면 그 할수록 행복의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을 다 토해내세요.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주님 힘이 있으시잖아요. 나를 컨트롤 하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교제하면서 여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능력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잘 됐다가도 막 교통사고 나버리거나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사로잡혀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충만한 기쁨을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사명과 연결될 때에 또한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명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동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직장의 사명을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공중거제 잡은 자의 대항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뭘 주신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령관님께서 송신기를 주셨다. 너희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 이 송신기를 가지고 직접 사령관님께 딱 안테나를 켜서 통화하면 사령관님께 직광 올라간다. 여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송신기를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 서시오라고 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사령관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려 하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령관님은 송신기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송신기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즉각 공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송신기 사용하라고 해요?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사명을 망각하고 전시용 송신기를 가지고 참호 속에서 삼겹살을 주문한다?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경고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잠들면 죽으면 병들은 사단이 우는 사료같이 찾고 있는데 하나님도 찾고 있고 사단도 찾고 있어요. 삼킬 때를 찾고 있는 졸고 있다든지 참호 속에서 병사가 잡는데 오초병이 졸고 있다. 송승기를 든 친구가 졸고 있다. 급한 상황이라고 사령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송신기를 사용하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로서 누가 파수꾼 한 명이라도 가정의 어머니가 기도의 파수꾼자로 세워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해요. 울며 씨를 뿌리며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그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은 평탄하게 돼요. 그러나 전부 졸고 있다, 자고 있다, 그거는 다 먹다가 버립니다. 북한군이 넘어와서 목을 다 자르고 가을에 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산길자처럼 세상은,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도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송신기를 두고 사령관에게 복을 하면서 공급을 받아서 힘을 강하게 하셔야 되죠. 병사가 졸면 송신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깨어서 적도를 살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송신기는 매우 유용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복음을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직통전해서 나에게 보호부대가 들어와서 보조가 나를 지켜주신 거죠.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송신기를 돌리는 겁니다.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사명 감당.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죽의 주님 되셔서 날마다 염려와 불안 속에서 참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주님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